함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맨 마지막에 위치한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제가 가진 성경은 402페이지에 오늘 본문 말씀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눈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를 만나 주십니다. 겸손히 귀를 기울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여 살아가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이 건강 검진을 하곤 합니다. 건강 검진을 하면은 그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이 마음에 많은 염려가 있고요, 또 궁금증이 있고 때로는 이 두려움과 불안이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건강 검진을 꺼리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죠. 굉장히 걱정이 좀 많이 되기 때문에 내가 원치 않은 결과를 알게 될까봐 그런 두려움을 갖곤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건강 검진은 우리 건강에 많은 도움을 줍니다. 우리 몸에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발견하게 하고 또 치료하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장기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유익한 그런 검진입니다. 우리 몸의 건강검진이 필요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도 사실 자기 점검과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는 그 작업이 매우 중요하고 필요합니다. 어쩌면 매일매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야 될 그런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삶의 모습으로 점점 우리의 삶을 교정해 나가도록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 새벽 기도의 시간 동안 우리가 함께 듣게 될 이번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보다 더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의 기회를 또 제공해 주고 계십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변화의 방향을 찾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요한계시록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전반적인 그 틀을 이해한 다음에 오늘 본문을 들어가게 되면 보다 더 깊이 하나님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는지를 파악하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성경의 맨 마지막에 있는데요,
쓰여진 또 배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1세기 후반에 그리스도인들, 우리와 같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던, 어쩌면 더 힘든 상황 속에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던 1세기 후반의 그리스도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그런 책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쓰여진 그 그리스도인들 당시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어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었는데, 당시 그들을 통치하고 있던 로마 제국의 황제 이 네로의 손자였던 도미티안 이 황제가 자신의 그런 정치적인 입지가 좀 불안했기 때문에 자신을 신격화해서 사람들의 지지를 얻기 위한 그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 황제인 도미티안 황제를 마치 신처럼 숭배하는 여러 가지 의식들을 제도화하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좀 강제적으로 시키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지방의 관리들은 이 황제에게 충성을 표하고 또 황제로부터 더 많은 보상들을 얻기 위해서 자기 지역에 사는 그런 주민들에게 이 황제 숭배를 열심히 할 것을 막 권했죠. 강제적인 힘을 동원해서 이 황제를 신격화하는데 여러 가지 열을 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일련의 황제 숭배 분위기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타협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우상 숭배죠, 일종의. 그래서 이 황제를 숭배하게 되면 하나님을 배신하게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황제의 명령, 또 지방 관리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들은 이 황제 숭배에 적극적으로 동조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로마 제국과 또 그 주민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그것이 발전해서 탄압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힘든 시기를 겪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점점 너무 힘드니까 이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현실에 타협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적당히 이거 내가 하면서 좀 목숨을 부지하고 좀 사람들한테 미움받지 않고 그렇게 살아야겠다, 이러면서 점점 그 분위기에 휩쓸려서 타협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은 바로 그런 상황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쓰여진 책입니다. 우상 숭배를 조장하는 현실과 타협하지 말고 믿음을 굳게 지켜나가야 된다, 그런 큰 주제를 가지고 이 로마 제국이 영원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더 위에 계신 분이시고 지금의 힘든 시기를 잘 견뎌내면 승리의 그날이 올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하고 펼쳐질 것이다,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버텨나가라, 이런 큰 주제를 가지고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이 이러한 큰 틀의 내용들을 가지고 크게 세 가지 방식으로 이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한데요. 첫 번째로는 묵시입니다. 바로 상징적인 표현들을 써가지고 뭔가 신비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상징 언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좀 은밀하게 암시하고 있는 그런 방식이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보면 동물의 이름도 나오고 어떤 숫자도 막 나오고 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묵시라는 방법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예언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곧 이루고자 하시는 일, 또 앞으로 이루고자 하시는 일, 그 반드시 이루실 그 내용들을 선포하는 내용들을 또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론 편지가 이 요한계시록의 상당 부분을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그 편지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아주 세부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은 이 편지 내용에 속합니다. 바로 이 라오디게아라는 지역에 있는 교회,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담고 있는데요. 크게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주님의 책망과 주님의 사랑, 이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 그런 편지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굉장히 부유한 지역에 위치한 그런 교회입니다. 이곳은 무역이 아주 성행했고 금융제도가 발전했던, 돈이 많이 유통되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양모 산업이 발달해서
직물 산업이 크게 번성했던 그런 도시, 그리고 의사를 양성하는 기관이 있어서 고급 인력을 배출해내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굉장히 잘 살던 도시여서 주민들의 생활 수준도 높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있는 그리스도인들도 다 잘 살았습니다. 대부분 안락한 삶을 살고 있었고 평탄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안락한 삶이 이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들이 그 생활에 젖어서 적극적인 신앙 태도를 갖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오늘 하나님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 은혜 받으며 내가 살아야지, 이런 태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갈급함이 없이 그냥 무미건조하게 하루 자기 삶에 그냥 평탄한 삶에 취해서 말 그대로 열정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15절 16절에 보면 이 주님의 그 질책과 책망이 드러나 있죠.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상태에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십니다.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잘 믿으며 주님과 어떻게든 가까이 하려고 몸부림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 태도가 전혀 없이 애매모호하게 무미건조하게 그냥 형식적으로 관성에 따라서 신앙생활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것은 이 라오디게아 교회 사람들이 자신들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문제의식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자기 상태를 인식을 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죠.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지금 주님 보시기엔 문제인데 그들은 전혀 문제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17절에 보면 그들은 내가 부자다, 내가 부유하니까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습니다. 생활이 풍족하니까 영적으로도 내가 뭐 문제도 없고 괜찮다, 무탈하다, 평안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실상을 보면 주님께서는 그들이 곤고하고 가난하고 지금 벌거벗고 있다, 그런데 그걸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렇게 책망하시면서 그들이 자신들의 상태를 정확히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을 비유해서 이 세 가지 물품을 구입해서 그것을 이제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18절을 보면 그 세 가지 물품이 나옵니다. 금과 흰옷과 안약.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입장에선 이 세 가지 물품이 낯설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도시는 그 금융제도가 많이 발전해서 이렇게 성행했던 도시고 또 직물 산업이 많이 또 잘 발전해 있던 도시고 의사 양성 기관이 있던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금과 흰옷, 안약, 이것은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굉장히 친숙한 그런 물품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이 세 가지 익숙한 물품을 말씀하시면서 지금 상태가 제대로 된 상태가 아니다. 진정한 부를 추구해야 되고 가려야 될 것은 가려야 되고 보지 못했던 것은 보아야 된다, 변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을 하십니다. 특별히 안약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지 못했던 것을 보는 것, 지금까지 인식하지 못했던 것을 인식하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말씀인 것이죠. 지금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문제인 것을 깨닫고 변화를 추구해야 된다라는 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19절에 보면 이제 자신의 문제를 깨달은 상태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라는 걸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열심을 내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열심을 내어서 주님께 가까이 가는 것, 자기 상태를 깨닫고 주님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바로 주님의 책망의 내용입니다. 뒤이은 20절에는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책망하시면서 사랑을 다시 한번 또 표현하고 계신 것입니다. 20절에 보면 주님께서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계신다, 이런 표현이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고 더군다나 그거를 깨닫지도 못하고 있는 이 사람들, 주님 보시기엔 참 답답하고 그래서 모른 척할 수도 있지만 그런 그들을 주님께서는
가엾게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외면하지 않으셔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신다는 것이죠. 그들이 변화되기를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문을 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들어가신다, 그들을 찾아가신다라는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면, 그 사람이 결단하고 주님을 향하기로 마음을 먹으면 주님께서 그들을 받아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찾아가서 그들을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을 또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지금 잘못된 상태에 있는데 그들이 결단하고 돌아오면 주님께서 받아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기회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0절은 돌아온 그들에게 주님께서 은혜의 식탁을 베푸시고 그분의 보좌에 함께 앉게 하신다, 이런 표현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주님께 돌아가면 상상도 못할 엄청나게 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걸 이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약속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지금까지의 이 책망과 사랑의 내용을 잘 정리를 해보면 주님은 이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라오디게아 사람들, 더군다나 그 문제를 인지하고 있지 못하던 라오디게아 사람들에게 그 상태를 인식하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그들을 받아주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매우 큰 교훈을 안겨줍니다. 우리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 점검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지금 미지근한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뜨겁게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이 하나님을 쫓으며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가까이 갈 수 있을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날마다 고민하면서 치열하게 또 그렇게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말 그대로 우리 관성에 젖어서 습관에 따라서 영혼 없이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어떤 열정이 전혀 없이 미지근하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자신들의 상태를 전혀 문제라고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지금 우리들의 삶에 뭔가 굴곡이 없는 상태여서, 다행히 어떤 무탈한 상태여서, 평안한 상태여서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문제라는 것, 그거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그랬습니다. 자기 삶이 너무나 평탄하니까 영적으로도 내가 뭐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았는데, 그것처럼 우리들도 뭔가 힘든 일이 없어서, 요즘에 뭔가 스트레스 받는 일이 적어서 어쩌면 우리의 영적인 상태도 이 정도면 괜찮다, 이런 생각에 미지근한 신앙을 계속 가지고 그렇게 살아왔던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 촉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런 미지근한 신앙, 또 그것을 인식하지 못했던 우리의 상태를 점검하고, 오늘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면,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결단하고 몸부림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기쁘게 보시고 그 마음을 귀하게 여기셔서 우리들을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또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약속하신 것과 같은 큰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우리가 또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정말 귀한 말씀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영적인 상태에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 알려주셨습니다. 미지근한 신앙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그리고 그것을 인식조차 못하고 지금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면서 자기 점검을 통해서 이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고 돌아가면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면서 자기 점검을 통해 이 미지근한 신앙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크신 은혜를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게 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새벽 기도회 가운데 불러주시고 귀한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들려주신 말씀을 저희들 기억하며 저희들 신앙을 점검하기를 원합니다.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이 문제인지도 모르고 있던 무지한 저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고자 이 시간 마음을 품으오니 그런 저희들의 마음 귀하게 여겨주시고 저희를 받아주시고 저희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삶 가운데 풍성히 누리며 살게 되기를 저희는 또한 소망합니다. 특별히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저희 모두를 굽어 살펴주시사 건강하고 평안하게 오늘 하루의 삶, 이번 한 주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